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느니라.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구나. 이제는 쉬어야 할 때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한다고, 이제 뒤로 물러서서 쉬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시고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9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또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몸도 지쳤을 것입니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기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을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충분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남은 땅이 많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늙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야.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직 남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느니라.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큰 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강한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충분히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직 남은 땅이 많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루어진 것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완성된 것보다 미완성된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룬 것을 보며 이제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시며 아직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할 일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일도 마무리했고, 이제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자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나는 이제 늙었는데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이라는 말씀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직 남은 땅이 많다고 하신 말씀은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것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은 더 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그것들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아직 내가 경험해야 할 나의 은혜가 있다. 아직 내가 전해야 할 나의 사랑이 있다. 아직 내가 보아야 할 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아직 미완성된 영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직 남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들입니까?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땅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온 지역, 그술 사람의 땅, 시돈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명들을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고 우리와는 먼 옛날의 땅 이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지명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오랫동안 괴롭힘을 주었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술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살면서 끝까지 정복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시대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돈은 어떻습니까? 시돈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강력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강력했습니다. 모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군사적으로 강했고, 어떤 곳은 경제적으로 강했고, 어떤 곳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남은 땅으로 보여주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들이었습니다.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들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술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부분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그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돈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안락함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땅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못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남겨진 영역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그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통로입니다. 블레셋이 남아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술이 정복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대적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더욱 당신께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의도적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나라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호수아 세대가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선배들이 이룬 것을 누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남겨진 영역을 허락하십니다. 그 영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간증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유산이 됩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들, 우리가 통과하는 시련들,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산 증거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미완성된 부분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계획된 공백입니다. 이 공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십니다. 이 공백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이 공백을 통해 다음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땅들에 대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본마임까지의 모든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쫓아내리니.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쫓아낼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리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구분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불확실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리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확정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삶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이 상황이 정말 좋아질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쫓아내리니, 내가 이루리니, 내가 해결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하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의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시돈은 여전히 부유했습니다. 그술 족속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아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니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실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확정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나 더 주십니다. 13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벌써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손에 쥐지도 못한 땅을, 아직 발을 딛지도 못한 땅을 벌써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분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십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손에 쥐기 전에 기업으로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자격보다 먼저 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지.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루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손에 쥐기 전에 먼저 기업으로 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다 정복해서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을 정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었더라. 그리고 33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넓은 평야를 받은 지파도 있고 기름진 땅을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레위 지파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지파들의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큰 것을 받은 것입니까? 땅은 변합니다.
땅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땅은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것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들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땅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집이 중요해 보였고 재산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기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첫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끝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이 모든 것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는 대략 9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정말 노년입니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의 몸은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휴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 우리가 통과해온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귀한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긴 시간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0세에 할 수 있었던 일은 30살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90년을 살면서 쌓은 그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긴 세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되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젊은이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우리의 기도는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젊은이들의 믿음과 다릅니다.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며 단련된 우리의 믿음은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의 간증은 젊은이들의 간증과 다릅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을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노년을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끝이 아니라 결실의 시기로 보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평생으로 증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숨 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많음과 그의 사명은 결코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노년이 그의 사명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사명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느니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땅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그술, 시돈, 어렵고 힘든 곳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난관들, 오래된 문제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쫓아내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벌써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보다 먼저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여호수아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남은 것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부족함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나는 왜 이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 문제를 아직도 안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와 자녀 모두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깊은 믿음을 세우십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놀라운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완성된 삶,
우리의 남겨진 문제들, 우리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아직 더 나를 의지하라. 아직 더 나를 찾으라. 아직 더 나와 동행하라. 아직 더 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아직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이 제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임을 압니다. 제가 숨 쉬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남겨진 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이 문제는 그냥 안고 살아야지.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을 거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녀와의 관계, 회복되지 않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 이루지 못한 꿈, 전하지 못한 복음.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늦었어. 이제 소용없어. 그렇게 마음 한쪽에 묻어두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외면했던 그 영역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포기했던 이것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려고 그것을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계속 당신께로 이끄시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기다리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절대 안 풀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혼자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시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야 할 약속,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직 남은 것은 부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리냐 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나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용하신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너를 통해 여전히 일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너를 통해 여전히 일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주님의 잊으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더 깊이 만나시려는 부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루리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진정한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